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갑니다. 본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 우리의 질문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드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불평이나 원만 혹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해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저 인간 바꿔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저 사람 돌이켜 주실 겁니까? 언제 저희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 질문으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이 땅이 잘못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저버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저 악이, 저 죄인들이, 저 잘못된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 1장에서 그 하박국의 불평 원만을 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였을 때 3장에서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하면서 언제 일하십니까? 혹은 지금 이렇게 일하면 언제 그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 예상이 되지 않으면 일을 시작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혹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말씀하셨는가? 이것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하면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꾸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종종 응답하시지 않아서 내가 기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의 그 결국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믿으니까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고 기도 안 한다는 뜻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닌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한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면 됩니까? 제가 이건 답을 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면 되는지는 이거는 저희 사모님이 정답을 알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종종 저희 사모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야,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확인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질문에는 답을 갖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이 질문 딱 하면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 마귀의 미혹 중에 하나가,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를 묻게 함으로써 현재 오늘 주어진 주님과의 동행,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사명의 길을 저버리게 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 회피하게 하고, 기어이 망하는 일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미혹하려고 하죠.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사를 둔 것과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는 관심사가 달랐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만 언제입니까? 주님 막 올라가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님 우리를 두고 혹시 버리고 가시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싶은 생각. 이제 주님 없이 우리끼리 언제 사나? 언제 나라가 회복되나? 그래서 주님 내일 오실 겁니까? 모레 오실 겁니까? 뭔가 우리는 자꾸만 그 때와 시기, 그래서 내가 그 때와 시기를 좀 가늠할 수 있고 결과가 미리 예측되면 뭔가 일하겠다는 그 욕심이 우리 내면에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를 결정해야만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신데 우리 눈에는 그 기준이 다 깨달아지지도 이해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고 왜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며 왜 나는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야만 했는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허락하신 일이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때와 시기를 물으면서 힘들어합니다. 왜 나에게? 왜 유독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제가 여러분 마음을 하나 대변해 드릴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늘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 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유독 나한테만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구시는지, 좀 넉넉하게 주시지, 왜 유독 나한테만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이시는지, 심지어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왜 나만 모른 척 하시는지. 이렇게 크게 나올 소리가 아닌데 여러분을 대변하다 보니까 이건 제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 때 여러분 그 때의 오묘함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8절 함께 갑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몇몇은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되고 이해가 되는 때가 있는데 2절 보니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대요. 아니 방금 심었는데 열매를 보고 이게 자라게 되고 열매를 볼 거라고 심었는데 그 심은 것을 뽑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심었어요? 뽑으라 하시면 뽑고 싶습니까? 근데 그 뽑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3절 보니까 이런 건 좀 없으면 좋겠어요. 죽일 때가 있고
이게 지금 누군가의 얘기 아닌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죽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헐 때가 있대요. 아니 세워가도 시원찮을 바에 세운 거를 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손으로 내려놓고 허물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5절 보니까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 하셔서 오른쪽에 갔더니 안 계시고, 왼쪽에 계신다 하셔서 왼쪽으로 갔더니 안 계시고, 뒤에 있다 해서 뒤를 돌아갔더니 안 계시고, 저기 있다 저기 갔다, 유독 나만 안아주시는 걸 안 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 그 욥이 하는 말이, 그러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8절 말씀 보니까 미워할 때가 있답니다. 아니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셔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때와 시기를 결코 가늠하거나 예측하거나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 혹은 나에게 주실 그 은혜의 때, 뭔가 사역의 열매의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때를 알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타락한 본성의 가장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 일을 했지만 열매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일을 못했는데 오히려 일이 된 때도 있습니다. 열매를 보았는데, 그래서 함께 기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그 열매가 아니었네라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미약한 열매라 그때 우리끼리 열심히 일해놓고는 아유 열매가 너무 작네, 우리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라고 정말 우리 서로 좀 원망 아닌 원망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그 미약했던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또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9절 우리 세번역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갑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더 잘하게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질 않았어요. 우리는 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때를 위해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때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역사의 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이런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부분과,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라는 그 두 개의 내용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너희들 소관이 아닌, 즉 그 때와 시기에 가는 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분명한 그 내용,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14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갑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0절 14절 말씀에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좀 줄여서 설명을 하자면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인생에게 노고를 더하는 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수고하는 법과 함께 또한 영원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그 삶,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12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법. 네 번째는 13절 보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법. 자, 네 가지로 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노고를 더하여 주셨다. 수고하는 법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법을 주셨다. 세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성경에 나오세요. 성경을 좀 보고 읽어주세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네 번째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이 나타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에 수고함을 낙으로 여기는 것.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놓되 오늘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서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수고 자체를, 땀을 흘리는 그 자체를, 희생하는 그 자체를, 헌신하는 그 자체를, 충성하는 그 자체를 낙으로 삼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것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아서 그 기뻐하는 일을 행하되 주신 것으로 행하는 것 자체, 나에게 주신 시간으로 섬기는 것 자체, 나에게 주신 물질로 희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리는 그 자체, 그것 자체를 낙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일이 드러날지를 따져 묻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야 할 줄 알고 그 일에 묵묵히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인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나 쓰임받아 영광인 줄 알고 언제든 어느 때든 기회만 되면 더 아끼고 더 줄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그것 자체가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아 행복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든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길이든 걸어가자 하실 때 결코 미래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냥 막 갑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줄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로 그 인내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고 헌신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열매는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쓰임받은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수고하는 법을 아는 것, 제대로 수고하는 법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식객 이런
식객이란 만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허영만 하백이라고, 아마 여러분 시절에 그 만화방에서 허영만이라면 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제 기억에 외인구단 이런 것도 허영만 씨가 이 만화를 그렸을 텐데, 그 유명한 하백에게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꾸준히 열정적으로 이 만화를 그리는 비결, 꾸준히 열정적으로 만화를 그려서 그렇게 히트작을 만드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허영만 하백이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그 질문한 기자에게 자기 일상의 그 스케줄, 자기 일상의 그 시간 씀씀이 된 스케줄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그런 만화를 꾸준히 그려내고 작품이 그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늘 일정한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상상한다는 겁니다. 늘 일정한 시간에. 기자가, 보통 예술가들은 자유롭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사고를 딱딱하게 만들진 않나요? 하고 대묻자 그 허영만 하백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창의적인 생활은 방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옵니다. 상상력 또한 꾸준히 가꾸어야 하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껏 매일 일정 시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뮤즈, 즉 그 상상력이죠. 상상력은 쉽게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꼭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면 일단 구체적인 일상의 틈 속에 별처럼 밀어놓고 규칙적으로 빛을 내기 위해 매일 그 시간 노력하는 것, 매일매일이 쌓이면 큰 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획기적인 일들, 기적 같은 역사들, 물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 획기적인 일과 기적 같은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내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미 주어진 삶, 이미 허락되어진 시간 물질을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며 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인내로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동행하다 보면 매일매일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결국 하나님의 때를, 그 일하심의 때를 보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란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됨의 원리를 분명히 세워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수고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열매가 거두어지며 언제 어떻게 일이 나타날지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의 에너지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헌신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됨의 원리인 것입니다. 가꾸고 보호하고 세우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지켜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첫 번째는 수고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고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그 일 한다고 해서 일이 되겠어? 일이 그렇게 되면 과연 일이 될까? 지금 이것부터 시작하면 일이 과연 될까? 수많은 그런 판단들, 결국 그것이 어디에서 기속되냐면 수고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물론 그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이제 40대 50대로 넘어가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도 이제 허황된 것인 줄 알게 되죠. 그러나 아직도 철이 들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일확천금을 꿈꾸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되면 뭐 저거 되면 이렇게 이해하실 때 참 그걸 안 된다 말도 못하고 제가, 그리고 그걸 기도부터까지 하시면 이걸 더 이게 참 물론 이게 어떤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 얘기하시면서 기도부터까지 할 때는 제가 사람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정말 독한 사람 만나면 그거 대답 안 해줍니다. 그거 제가 워낙 사람이 참 아가 따스하고 이렇게 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걸 다 품어주고 이해하는 거지,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조금 더 편하려고 하고, 조금 더 쉽게 가려고 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려고 하고, 조금 평안하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어지간하면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성 자체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락한 우리가 제대로 수고하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수고해야 될 때는 수고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가가지고 막 피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일이 안 되면 혼자 낙심해가지고 나 이럴 줄 알았다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셨어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고개 푹 숙이고. 제가 이런 게 연기면 좋겠어요. 연기면 제가 직접 만날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지옥불 옆에서 막 불이 뿜어내 전화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수고하는 법을 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이 본분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본분이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을 거 있는 걸 감사할 줄 알고, 마실 거 있는 걸 감사할 줄 알고, 입을 게 있는 걸 감사할 줄 알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관심사가 뭐냐면 깨어 있어서 내가 어디서 수고를 해야 될지, 어떤 일을 감당하며 헌신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삶을 낭비해 버립니다. 엉뚱한 데 가서 그걸 붙들고 일이 될 것이냐 착각하고 자신의 혼신임을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혼신임을 다하지만 그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느슨해지고, 기도 시간 자연스럽게 느슨해져요. 찬양이 안 돼요. 예배하러 오긴 하지만 막 허덕거리며 오고, 또 그런 분들이 주로 겪는 게 꼭 예배하러 오면서 부부지간에 말다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유독 이렇게 애들한테 화도 많이 내고. 여러분, 주일날 오면서 되도록이면 가족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애들하고 대화도 안 하다가 그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날 만나가지고 오는 길에 하필이면 그때 질문합니다. 지난해 어제 거 학교 공부 제대로 했는지, 헌금은 챙겼는지. 평상시 챙겨야 될 걸 안 챙기다가 대화의 시간도 안 가지다 꼭 주일날 교회 오면서 대화한다고 했던데, 애들 생각과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다르죠. 그러니 매일 싸우고. 정말 이게 여러 번에 이기면 좋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런 어떤 기준을 분명히 두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제대로 수고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내 기도는 더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일에 순종한다면 주님 주신 능력으로는, 주님 주신 능력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일에 수고한다면 주님께 더 메어 달리고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바른 위치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일을 제대로 수고하고 있다면 내 기도는 식어지는 것이 아닌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기회만 되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는 결코 포기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수고는 하고 있고 헌신은 하고 있고 물질과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생활이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더 바쁘다 보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허비되고 소비되어져 소진되고 말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탁월하고 훌륭하며 꼭 필요한 일을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수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의 길과 법을 모르게 되었다는 것,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내하며 붙들고 은혜를 구해야 될 사역이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궁금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길에서 자기 인생길을 자기 나름대로 수고하여 열매를 보고자 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무언가가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역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덤벼들었던 잘못된 시간에 시간을 쓰고 세월을 보내버린,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간과 인생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잖아요. 3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되 그것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수고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막 기대치를 막 불어넣어 주시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시던 말씀하시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그거 생각 안 했는데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 그거 기가 막히네요. 그 동의가 일어나면서 그 준비하는 내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바쁘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힘든 생각 안 해요. 주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셨으니 그 일을 준비하는 내내 행복한 겁니다. 내내. 그러면서 수고하는데 수고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거죠. 이게 준비가 돼가지고 선을 보이게 되면 이것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선교지에 가서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너무 멋있겠다, 너무 재밌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부터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재미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신감과 용기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이 미리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 그거 하면 재밌겠다, 그거 하면 행복하겠다, 그거 하면 즐겁겠다. 그거 진짜, 지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자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부탁할 수 있는 일, 혹은 내가 요청할 수 있는 일, 또 우선순위를 세워두고 어느 것부터 먼저 할까? 어느 것부터 해야 체계적으로 해야 날짜를 놓치지 않고 할까? 그럼 이걸 언제 세우고 언제 시작하고 언제 선포하고, 그럼 이걸 위해서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정말 기쁘고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 그 순간만으로도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거기에 따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막 그 순간에 자세한 소통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감당되어지고 그 일이 막 현실화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그 일 시작할 때에는 깜깜했는데 어느 순간 이만큼까지 이렇게 세워져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발견할 때마다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은혜 자리 그렇게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깨어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면서 하는 말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구할 수 있는 일을 위해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받으시게 인도하시는 길인지,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떨 때는 분명하게 확신을 시켜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뭔가 일이 시작됐지만은 결정적인 사인이 없을 때는 선포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반드시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역사의 시작이고 이미 일이 시작된 것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런 정말 그 70년 뒤에 돌아간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늘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기도했었죠.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신 장면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언제 보내셨는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다 듣고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네가 기도를 시작할 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간구해야 될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가 시작된 것을 일의 시작으로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 집에 있으면 덥잖아요. 안 덥습니까? 에어컨 켜면서 신경질 나잖아요. 켤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전기 누진세. 그래서 애들 막 에어컨 켜면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래서 제가 정말 아내한테 사모님 우리 에어컨 켜고 잡시다. 켜고 잤는데, 아니 에어컨을 히터처럼 쓰면 어떡하나 이 말이야. 30도로 맞춰놓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에어컨 켰다고 생각하고 잤는데 자고 나니까 땀이 뻘뻘 나 있는 거. 이상하다. 분명히 에어컨을 켜고 잤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30도에 맞춰놨어요. 자기 혼자 좋았어. 온 식구들 땀 흘리고 이상하다. 우리 애들도 분명히 오늘 한 방에서, 아빠 방에서 에어컨 켜고 잤는데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났지? 30도에 맞춰놨어요. 여러분, 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규칙적이고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 풀어야 될 일에 대한 수단이 아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진이 나고 세상 바뀌고 난리를 쳐도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 무릎 꿇는 그 시간만큼은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고백,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녁 기도에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대답은 아멘. 방금까지는 잘해놓고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독려합시다. 내일 저녁에 만납시다. 이보세요. 잘 됩니다 할 때 소리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 내일 새벽과 저녁입니다. 대답이 시원찮으면 설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빨리 마무리해서, 오늘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신신당부하시는 줄 아십니까? 빨리 마치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서든 언제든 그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면 함께 합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 다가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일의 결국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행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회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분과 깊은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날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왜요? 싫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찍 맞춰 드릴 테니까 제발 집에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또 일찍 나와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다가 정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 혹은 내 인생의 끝이 언제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수고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와 시기와 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희생과 또한 땀을 흘리는 것이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들과 11조와 또한 기적의 씨앗 헌금과 또 1,000번째 귀한 기도의 제목들 담아 삶을 구별하는 귀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드린 이 손길이 주님 더 큰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깊은 감격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오는 성도들 지키시고 내일부터 이 뜨거운 여름이 오히려 더 뜨거운 기도로 주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